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 민수기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약속하신 땅이고, 또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또 가나안 땅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인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뭐죠? 그건 전쟁인 것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7족속에 대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는,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이 완성되고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를 시키십니다. 1장에 보면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지파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했어요. 군인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뜻이죠. 2장에 보면 동서남북 12지파가 각각 이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진영별로의 또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 체제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계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고 한가운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해 나갈 때에 이 또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성물들을 보호하고 운반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사람의 숫자, 인구를 계수하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의 인구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외적인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우리 5장에는 하나님께서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 방법. 나병 환자라든가 유출증 환자라든가 그리고 시체를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아내를 의심할 때에, 아내가 외도했을까 의심되었을 때에 그 의심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의 외적 준비가 마쳤으면 이제 어떻게 전쟁을 치루했지, 작전을 세운다든가 군량미를 비축하라든가 아니면 군사훈련을 이렇게 시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이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전쟁을 치를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의심, 이 죄와 의심의 문제를 그냥 놔두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가 관영하고 그리고 의심이, 서로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의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을 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나누었었는데 6장에는 5장은 개개인의 이스라엘 전체의 내적인 준비였다면 5장은 개인적으로 내적인 준비를 시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시린법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 삼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가족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으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나안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런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내적인 준비, 외적인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포항 다니는 친구인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 수능 시험만 보러 가면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날고 기는데 수능 시험을 보러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에 따른 신문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씨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가지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가 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정말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 산돌교회에 와서 지금 거의 만 6년이 다 되어오는데 6년 동안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2절,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어요. 부도 주고 수도 줬어요. 여러분, 물질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복도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초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최초의 복의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영토,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반도라는 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을 때만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을 정복하라,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또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라는 국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진히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도 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절대 평안한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초의 복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대학을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 내 손에 잡혔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잠시 누릴 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일 때에만이 우리는 수명이 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얼굴을 마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요, 지금 막 내가 배가 고픈데 앞에 맛있는 햄버거도 있고 보리밥도 있고 하여튼 갓김치도 있고 맛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고픈데 그거를 집어먹지 않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체험받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인구개수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런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실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번 안 나와 보십시오. 뭐 4주든 뭐 몇 달 안 나와 보십시오. 영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물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름에 제가 요즘에 이 서울에 가서 뭐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면 저보고 얼굴이 많이 까매졌다 그래요. 까매졌대요. 근데 뭐 제가 무슨 막 맨날 무슨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맨날 축구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이 거의 여기 뭐 예배당 안에 있고 뭐 거의 그런 수준인데, 거의 이게 그런데 얼굴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 사역할 때는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봤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밥 먹고, 교회 안에서 교회 카페 가서 차를 마시고, 교회 서점 가서 책을 보고, 또 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고, 밖을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은 퇴근할 때까지 밖을 안 나갔거든요. 계속 교회 안에만 있어요. 저는 교구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밖을 자꾸 살짝 나갔다 오고, 비전센터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돌면서 기도합니다. 저 혼자 나름대로. 그거 잠깐 나갔다 와서 돌고 하는데, 그 잠깐에 얼굴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오늘 감동이 별로 없어,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오늘 말씀이 너무 지루했어, 졸렸어,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럴지 모르지만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빛이 비추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배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이 선포해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이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단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삶, 문제 없는 삶을 우리가 샬롬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기는 맞는데 이건 100점은 아닌 거예요. 이 샬롬의 이 본질, 이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 있는 결핍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결핍이 없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잘 상처받지 않아요. 남들이 좀 뭐 놀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뭐 남들이 조금 놀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애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요, 뭐
밖에 가서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뭐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막 괴로운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막 불안정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은요,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에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 소유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샬롬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받지 못한 아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뭐 거기다가 막 때려 보고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휴대폰 사주고 좋은 뭐 하여튼 걔가 원하는 걸 다 사줘도요 속이 허한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의 속은 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샬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 얘기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알고 계신 대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